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놔두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의지를 두고 막 거슬리려고 하거나 먼저 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스스로 우리 죄성 있는 육신과 우리 연약한 육신이 훈련하지 아니하면 또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또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가만두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빼앗기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은 자연스럽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쏠리는 대로 또 삶의 분위기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건강한 생각보다는 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파괴하는 많은 시간과 생각들 쪽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은 우리가 평생에 또 죄성 있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지키는 방편을 일용할 양식의 비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특별하지 않아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 만나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할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상속권이요, 두 번째는 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과 나무에 달린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부분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둠에 있어서 장자를 두 몫을 주라고 하고 장자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는 장자로서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서 뺏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이러한 경우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우리 기억나는 두 아내가 있죠. 라헬과 레아. 실제적인 장자는 레아의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은 또 요셉이고요. 레아의 큰아들은 루벤입니다. 요셉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장자로서의 어떤 그 마음을 담았던 것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 대한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라는 또 아내라는 첫 아내라는 그 부분에 야곱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아들도 먼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루브는 그 아비의 기력의 시작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희의 두 아내 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두 번째 아내라 할지라도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를 나중에 축복도 그렇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두 아들은 나의 손재가 아니라 나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자기의 아들로서 두 몫의 개념으로 그 아들을 취해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는 보면 그 반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가 있죠. 장자로서 루벤은 분명히 아비의 시작이 맞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부정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는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뭐 차자,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이런 개념이 없이 아들로서 요셉이 또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특별한 이러한 부모에게 그렇게 범죄한 경우를 제외해서는 자연스러운 경우에서는 분명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 장자는 이유를 열어나고 장자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두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부모가 선택하거나 또 원하는 대로 빼앗을 수 있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권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고 있어요. 왜 그러야 하느냐? 너가 사랑하지 아니했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장자라면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서 뺏지 말고 두 몫을 주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17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또 그는 자기 아버지의 힘의 첫 번째 모습이다. 첫 번째 표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몫을 줄 때 그 의미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생물학적 유전이 의해서 내 아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그 자녀에게 주는 그 기업으로 물려주고 축복을 주는 것 이상의 두 몫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하나는 그냥 동일하게 아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를 더 준 것은 그에게 두 몫을 준 이유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아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힘과 그 영광의 표시가 첫 번째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이 그 다음 세대로 또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에게는 그 권리를 마땅히 누릴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그가 또 그대로 맞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장자라는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냥 단순히 혈통의 일자로 말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의 의미는 단순히 혈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약속을 또 이어받을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물려준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비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바로 언약을 받을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대요. 아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비밀을 첫 아들에게 날 때 그에게 심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위임된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알게 하도록 축복으로서의 재산도 남겨주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그 사명도 있음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인 그 질서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장자의 개념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입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면 그 아들을 또 자녀를 데려다가 또 장로의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 나아가서 아이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래요. 어느 부모가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있잖아요. 고소할 만한 아들이 있습니까? 그냥 고소해가지고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일이라면 뭐 그렇게라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고소하거나 말을 꺼냈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소한다는 의미보다요. 아들을 죽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 안 듣거든. 그 패역한 행위를 하거든 너는 죽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모의 마음이 말 안 듣는 자식을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가장 큰 악이라고 해서 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미와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보고 너 부모 말 안 들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어떤 정죄받음이 일어나려면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고소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다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것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용서하고 모른 척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부모의 내리사랑으로 자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거 악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 권위와 순종, 그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많이 용서하죠. 참아주고 또 져주고 다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정말 심각한 죄를 저져서 다른 사람은 용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할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모도 용서하기도 해요. 그럴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그 부모에게 패역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악이고 그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그런 심각한 악임을 명심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매를 대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서 받아주면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그거를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죽임을요, 하나님의 권위의 입장 속에서 그 아들, 그 자녀들에 대한 모습들을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아닌 것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노여하지 아니하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속에서는 이 부모의 권위가 존경을 받고 순종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악인 사실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의 두려워한 마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죽여야 될 만큼 악이라고 명하신 것이니까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부모로서의 감당해야 되는지 더 책임이 중한 것입니다. 감추어져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분명히 영적인 권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자녀를 가르치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규정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이유가 됐고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나무에 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릴 때 십자가형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이 아닙니다. 로마의 세상의 법에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법에 아주 잔인했던 노예를 또 로마를 대적했던 죄수들을 다루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로마 시민은 그런 형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을 비유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나무 위에 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죽은 자를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죽음이었죠. 이스라엘엔. 그러면 그 앞에 패역한 아들을 죽이는 것이든 우상 숭배하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했던 그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고 했던 그 죽음은 다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이 저주를 받은 그 죽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도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렸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딱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을 의도한 그 악함에 있어서 저주를 받았다는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에 달리게 하는 그 형벌에 대한 개념은 매달아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달려 죽이려는 그 매달아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조건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되면 이제 그 밤을 넘기지 말고 그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또 다스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부정한 시체를 그대로 빨리 내려서 그 부정함을 씻도록 빨리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적인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는 법, 그것은 그 당사자를 죽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를 제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형을 집행함을 통해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그러한 악을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메시지로 주신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절제된 형의 집행을 분명히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그것.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담아놓으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자녀는 물려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야 되는 장자의 몫이 분명히 있음을, 그래서 그것은 육신적으로 줄 것과는 또 다른 우리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그에게 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부모가 또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또 다른 몫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것,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렇지만 그 사랑은 넘어서서는 안 될 명확한 영적인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넘어서지 아니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영적인 권위 앞에서 순종의 비밀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녀의 훈계도, 자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그 부분들도 우리는 받아야 될 분명한 사명임을 하나님이 명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죽이진 않죠.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만큼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아닌 것은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새 날을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또 맞이할 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들이 지쳐지고 또 달라진다. 처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좀 내가 힘이 있고 또 아직까지는 버틸 만큼의 내게 어떤 배경과 경제적인 상황적인 건강의 배경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 시간이 겪어지면 내가 버틸 만큼, 그 다음 내가 믿었던 어떤 감당했던 많은 부분들이 육신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그러한 부분들은 점점 지쳐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상황은 생각보다 좀 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섣불리 지금 이것을 그만두었던 각 나라들, 그 다음에 섣불리 오픈하는 나라들 속에 또 2차 웨이브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어떤 정석대로 뭔가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시간만 지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는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런 은혜의 시간표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려고만 기다리기 전에 지금 이 시간들을 이 시간답게 우리에게 겸손하게 침묵하라고 하시면 침묵하고 멈추어 있으라고 하면 멈추게 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며 지금의 시간들을 시간답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영적인 육신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지금은 임시 상황이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평범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 시간 자체를 의미 없이 자꾸 부정하려고 하거나 내 삶에 가치 있는 시간 속에서 자꾸 내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 시간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더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이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나를 보게 하시겠죠. 그동안 분주함 속에서 보지 못했던 나의 정직한 내 모습들. 그 다음에 나는 정상인 줄 알았고 나는 문제없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는 구석이 다 빠지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들을 보겠죠. 사람이 극한에 가면 자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나를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내 모습과 그 다음에 보지 못했던 우리 주위의 모습들, 가까이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의 모습들,
좀 더 넓게 교회의 모습들,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습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정리해 나는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서 살게 하신 땅에 이르거든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조금 이젠 멀리 떨어져서 봐서요. 이 땅을 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살게 하셨던 이 땅들이었잖아요. 주어서 은혜로 주셨던 우리의 이 삶의 터전들. 자, 뭔가 놓친 것이 있었다면 한번 이젠 거기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일단 벗어나게 하셨으니까 좀 멀리 두고요. 그 땅을 오늘 신명기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에 살게 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게 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나의 기업과 이 땅과 배경들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기준을 가지고 남는 삶을 살고 있었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새로운 시작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새로운 시작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신명기 메시지들을요,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를 새롭게 리빌딩하는 메시지로서 하나하나 보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실 은혜를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올바른 생각과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